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뒤에 나오는 이 18장은 앞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고 설명으로 기록된 삽입 구절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의 내용을 좀 알고 연결된 것인가, 이게 설명 구절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표를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도표를 보여드릴 때 머릿속에 좀 잘 정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17장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 17장 부분이죠. 그래서 1장 15절에서 나팔이 불려지면 위에는 들림받는 성도들, 밑에는 심판받는 불신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12장부터 계속 삽입구조를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16장이 지난주에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지면 한 번에 다 이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둘 다 연결이 되어 있고 16장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설 또는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17장, 18장을 큰 박스로 이렇게 쳐놓으시면 돼요. 해설 구절, 설명 구절, 삽입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먼저 알고 16장에 땅에 심판받은 불신자들에 대한 설명이라.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을 딱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엄녀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엄녀란 말을 이해하면 돼요. 엄녀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7 대접을 가진 사람이 왔다, 천사가 왔다는 것은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그 불신자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엄녀가 나오고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뒤에 17장 15절을 보시면 그 물이 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바다라고 표현할 때나 물이라고 표현할 때 일단 이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로 불신 세계를 의미할 때 바다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바다를 설명하거나 섬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불신, 그러니까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불신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니까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인데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불신자들, 성도는 널림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불신자들 전체를 많은 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위에 앉아있다 하는 것은 그거를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같은 여자로 표현할 때 신부라,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불신자를 표현할 때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엄난한 행위를 했다, 엄난한 삶을 살았다, 우상을 섬겼다 해서 엄녀란 표현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 위에 있는 엄녀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녀란 표현 자체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사용이 되었던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엄녀란 표현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해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내로 표현하고, 우상을, 다른 남자를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람난 여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엄녀란 표현을 쓰게 돼요. 그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에스겔서 16장 30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잡혀갔을 때 에스겔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그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스겔서 16장 거기 30절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1171페이지 보면 30절에 에스겔서 16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에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 또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몸을 파는 창기로 이제 비유하고 있죠.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간음하는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그리고 거기 36절에 보시면 아예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러므로 너 음녀야 이렇게 말하죠.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음녀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전체를 한 여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음녀라 이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은 거룩한 아내로 표현되고 또 불순종한 불신자들은 남편을 배반했기 때문에 음녀라 표현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음녀의 심판을 설명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음녀, 이 불신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죠. 오늘 1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니까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땅의 임금들이니까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죠. 또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음행을 행했다. 음행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가득 찼다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가득 차서 취해버리는 것처럼 취해버렸다. 그래서 이 음행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상에 취했다. 음란에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음행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늘 마음이 가 있고 기준이 있고 하늘에 마음이 있다면 이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이 다 빼앗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음행에 취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음녀가 이 행음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는 우리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들이 피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러니까 이 불신자죠. 음녀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기 붉은 빛 짐승이 나옵니다. 일단 이걸 체크해 주시고 붉은 빛 짐승을 올라탔어요. 타고 그 짐승의 몸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인데 7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머리에 10개 뿔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음녀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음녀가 이 불신자 전체 성도를, 불신자를 말하죠. 불신자 전체가 이 타락하는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화 시킨 거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여기 땅에 7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불신자가 심판받는 것을
설명하겠다 해놔놓고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누군가가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음녀 검색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그려왔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좀 차분하고 보기 좋은 그림을 고른 겁니다. 야식끼리 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음행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타고 있는데 7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보니까 뭐 진주, 금의 보석에 또 금으로 된 잔을 들고 있고 그 안에 피가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게 불신자가 타락한 모습을 이미지화했다.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여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 그리고 짐승을 타고 앉아 있으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유익을 얻는다는 뜻이죠.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와 영광을 누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에 성도의 피가 가득해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성도의 피와 증인들의 피를 마셨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그런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그 잔에 그 성도의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음녀의 모습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은 이런 식으로 부를 누리면서 악을 행하다. 그 짐승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짐승이 뭘 말하는 것인가? 나중에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권세자, 왕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이 짐승이 세상의 권세자를 상징한다.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이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면서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짐승의 모양이 마귀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짐승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마귀, 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빛 짐승이 마귀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는데 12장에 보면, 여러분 12장 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용이 그걸 죽이려고 했다는 표현 나오죠. 12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하고 나오죠. 요 용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 용은 20장 1절이나 12장 9절에 보면 이 용은 옛뱀이고 이게 사탄이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사탄이라. 그리고 붉은색 용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는 똑같아요, 모양이. 근데 붉은색이 있다는 게 좀 달라요. 근데 13장에도 보시면 짐승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13장 1절에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 모양은 똑같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이 부분에서 아까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그 몸에 신성,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표현 나오죠. 거기 17장 3절 보시면 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표현 나오죠. 이 모양은 똑같죠. 근데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붉은색은 아닌 거예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은 붉은색의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합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17장의 설명은 총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인데 실제 권력을 준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뒤에 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세상의 왕을 상징할 때
그래서 13장 거기 1절, 2절 밑에 쭉 읽어보시면 이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고 여기 곰같이 생겼고 사자같이 생겼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은 요한 다니엘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왕들의 설명할 때는 이런 표범이나 곰이나 이런 사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사탄의 그 본질을 설명할 때는 용으로 설명하는 거죠. 용이 사탄의 영적인 존재,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결국 이 짐승이 사탄이고 사탄에게 주신 권력자인데 그 위에 누가 타고 있냐면 음녀가 타고 있죠. 그래서 사탄과 이 왕들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음녀가 온갖 죄를 짓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이 점점 종말로 갈수록 이 권력자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과 이런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불신자의 모습이다, 음녀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절,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붉은 빛과 붉은 빛 옷, 이게 붉은 빛 옷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 당시에는 자색 옷, 왕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고위층에 있는 그런 부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또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엄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 불신자가 세상의 이 권력을 가지고 이런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온갖 죄를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서 부와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몸에 치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건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또 솔로몬처럼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마시면서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이 엄행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성도들이 핍박하는 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런 부를 누리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삶을 살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살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게 되죠. 이게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죄를 짓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다가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 대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비밀이다. 이런 의미고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름이 실체가 드러나면 그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의 세계 음녀 전체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이걸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불신자 전체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을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뒤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 로마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의 이름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집을 지었고 혼잡하게 되었다.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흩어지게 되는 그게 바벨입니다. 그리고 역사 중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 제국이 강대한 제국을 이뤘지만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이스라엘 멸망시키지만 페르시아에게 망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그 당시 봤던 거예요. 그것처럼 종말의 시대에도 이런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불신자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 바벨론이 이 불신자의 세력이 성도를 막 핍박하는 모습, 그리고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는 모습, 즐기고 잔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한 여자를 소개하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음녀를 소개하면서 성도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되어 있죠. 내가 보면 이 여자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새기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더니, 이 내가 봤다는 것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 요한이 이런 불신자의 세력이 성도를 막 이렇게 죽이고 피를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는가? 원래 이 불신자의 심판을 보여준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 하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건데, 로마 제국이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각 나라를 지배하면서 부를 누리면서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즐기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죠. 피를 마시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걸 설명하는 거죠. 놀랄 것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잠깐 동안이라.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이 천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 결국은 이 짐승과 그를 타고 있는 음녀, 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짐승의 비밀과 음녀의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비밀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심판받는 얘기를 내가 말해주겠다. 나중에는 심판받을 거거든요. 비밀이지만 나중에 심판받는 이거를 내가 네게 올려주겠다. 이제 이 짐승, 이 악한 세력들과 이 불신자, 이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8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하면서 짐승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또 다른 설명이 하나 나왔어요. 요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죠. 요거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짐승이 뭐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여기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무저갱을 표시해 놓으시고 밑이 없는 구덩이, 아비소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도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짐승은 이제 특징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존재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장차 무저갱에서 나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 이게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이미지 속에서는 당시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지금 없는데 나중에 다시 나올 왕, 그게 이제 네로 황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가진 마지막에 존재,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마귀가 설명된 부분이 20장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미리 한번 이제 힌트를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20장은 최종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미리 이제 보시는데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가 이 쇠사슬을 가져와서 용이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감옥에 가둬놓는다. 이 무저갱이란 감옥이죠. 밑이 없는 구덩이. 그리고 잠시 있다 나중에 다시 놓아줄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사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저갱이 힌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장에도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 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용이다.
사탄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왜 무적행에 들어갔느냐, 이 문제가 이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사건, 결박되어 들어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 부활하셨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사탄의 권세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탄을 무장해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머리가 박살냈는데 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기능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인데 그걸 사탄이 결박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면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마지막 때 이 사탄을 통해서 마지막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잠깐 풀려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정리되고 난 뒤에 사탄이 풀려나서 남아있는 불신자들과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20장이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정행에 갇혀있는 존재는 사탄이고 실제 일하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꾼들, 그 일꾼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을 보시면 전에는 있었는데, 활동을 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결박되어서 지금 무주경에 들어가 있는 존재, 지금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잠깐 풀려나서 불신자들과 함께 전쟁을 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 그게 용입니다. 용. 그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제 이 짐승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 짐승의 본질은 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이 마지막에 8번째 왕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머리 중에서 7머리를 설명하면서 8번째 왕으로 나와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의 해설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을 모르면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17장 거기 10절 다시 가보십시오. 또 거기 8절로 다시 가보시죠. 8절을 가야 되겠네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할 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용을 상징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니까 불신자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용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기서 따라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7머리가 있다 그랬죠. 그 7머리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7머리가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 7산이 뭐냐? 보통 이제 7산은 로마가 시작될 때 7개의 언덕, 7개 산에서 시작돼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7산은 여자가 앉아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기억납니까? 여자가 원래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죠. 짐승을 탔지만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많은 물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7산은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맞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산 위에 앉았다는 것은 7왕 위에 앉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7왕이라. 그래서 7산은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리라.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5은, 그러니까 7개가 왕이라고 본다면 이게 다스리는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이전에 큰 왕들이 5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나오는 게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와. 아수르 왕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해요. 5개죠. 5개 왕, 나라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왕이 지나갔다. 그들은 망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는 거기 하나는 있고라는 말은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하나는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로마가 지나고 나면 다른 전 세계를 지배할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왕은 이제 6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5째는 지나갔고 7째 왕이 되죠. 6째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 나올 7째 왕이죠. 7째 왕은 나오면 여기 10절 끝에 보시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잠깐 동안 다스리다가 8번째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중요하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나오는데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표현 보면 마지막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8번째 오는 왕은 세상의 왕들이 다 지나고 나면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8번째 왕이에요. 그게 마지막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사탄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7산이 세상에 지나간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8번째 오는 왕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다스리는 그 왕의 시대는 불신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전쟁을 하는 그 왕이 바로 8번째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왕이 나타나면 모든 권세자들이 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12절에 보시면 열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뭐냐? 그 7왕이 지나고 난 뒤에 다스리게 되는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게 7 왕을 왕으로 볼 때 열불은 이제 총독으로 봤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는 황제가 왕이라면 나라마다 점령한 곳에 총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열불은 총독으로 봤다면 이 왕은 마지막 시대를 다스리는 사탄을 말하고 그 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왕과 이런 권력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결국은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결국 사탄이죠. 사탄이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당시 7머리 이걸 왕으로 설명하고요. 결국은 이 뿔은 나라는 가지지 않았지만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다스리게 되고 한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이것을 다 권세를 주게 되니까 짐승이 마지막 시대를 다스리게 되겠죠. 이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죠. 왕이 있고, 왕을 다스리는 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을 타고 있는 불신자들, 여자가 있죠. 이 전체가 다 이제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주님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망하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 전체 짐승에 대한 세력들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어린 양이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냐? 만주의 주다. 모든 주의 주님이 되시고 만왕,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이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그 불신자들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마시면서 즐겼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나타나면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심판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죠.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성도들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진실한 자들, 이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도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라고 하는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영원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잠깐 동안이죠. 결국은 이 짐승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음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영광을 누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 불로 사른다는 표현이 뭐예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에요. 7 대접이 쏟아지면 전쟁으로 끝나니까 불바다가 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짐승을 이 음녀가 타고 즐겼잖아요. 부를 누렸잖아요. 자기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하게 돼요.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실컷 데리고 가놓고 나중에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망하게 한다.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이제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고 살을 먹고 그 준 거 다 빼앗는 뜻이에요. 실컷 먹어서 살쪘는데 그 살을 다 먹어버리는, 다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불사르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음녀, 불신자들은요, 사탄을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 서로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살을 먹히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끝난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망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게도 하시지만 이 불신자들은 악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그 죄로 심판하게 할 것도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것인 거예요. 말씀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은요, 회개할 길을 원래 주잖아요. 회개할 길을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만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불신자들은 이 음녀를, 그 음녀의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되죠.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는 큰 성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이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음녀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큰 성인데 이 성의 이름이 뭐냐? 바벨론 성인 거예요. 근데 큰 성이죠. 전체가 다 불신자니까. 그래서 이제 18장이 이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8장 2절을 미리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고 제대로 된 이름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 이게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진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17장과 연결되어서 이 음녀가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 큰 성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하고 자세한 얘기를 18장에 써놨어요. 그래서 전체를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했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이해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면. 결국 불신자들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17장에서 이런 죄로 심판받는다고 설명했다면 18장에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한 장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용이고, 이게 짐승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이미지화한 거죠. 이미지화한 건데, 설명으로 된 것만 가지고 이미지화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용과 열뿔과 7머리가 있고, 짐승도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양처럼 생겼는데 양처럼 뿔이 나 있는데 사탄의 말, 용의 말을 하는, 그게 이제 마귀의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같이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각각 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이용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엄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신자 전체를. 그래서 이들이 들어간 불못에 엄녀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용만 들어가도록 계획된 것인데 짐승도 들어가고 불신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도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그림 이미지화 시켰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성경에 기록된 계획 자체를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준,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각자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착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계획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오늘 초대교회, 이렇게 현대교회에 와서는 사역자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외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고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알아들었다는 것은 복인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든 이 말을 듣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그것을 믿고 지금 알아듣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그거는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야 믿을 수 있고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는 척하고 또 믿는 건 다르죠. 바로 이해하면 그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것은 지금 악한 영들에게 지금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도 세상에 치여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불신자들이 이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계획되어서 심판받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심판받을 거지만 그렇게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해내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정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